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께 선하신 목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이 나 듣기 위하여 주
따라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를 담아서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가 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니 온 마음 다해 이번에 나 염려한 사람도 나 염려한 사람도 있을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 염려한 사람은 있을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가 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오늘도 웨슬리의 설교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어느 영상에 보니까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는 분이 맞나요? 그분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양을 쌓는 데 있어서 책과 영화 중에서 무엇이 더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분에게 했는데 참 멋진 대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로 책은 마치 물과 같고 영화는 술과 같습니다. 물은 차갑습니다. 그러나 술은 뜨겁습니다. 책은 우리가 읽으면 우리를 차갑게 하고 그러나 영화는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웨슬리의 설교가 딱 떠올랐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웨슬리의 설교를 쭉 같이 살피고 있는데 웨슬리의 설교가 꼭 물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설교들은 뜨거운 설교, 감동이 되는 설교 이런 설교들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웨슬리의 사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했는데 웨슬리의 설교는 꼭 물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웨슬리의 설교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1775년 8월과 9월에 웨슬리가 그 순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전했던 구두 설교를 후에 출판했던 설교가 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이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왕가에 속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면 그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왕가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거니와 또 그에 맞는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이나 왕가에 속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천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영원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고 소박하고 또 평이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 속에는 고귀하고 심오하고 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을 살핀 뒤에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제국도 기껏해야 온 세상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그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을 채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온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과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꿈이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승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돈을 더 많이 주는 클럽보다도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일평생 꿈꾸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마치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세계여행을 꿈꿀 것입니다. 어쩌면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꿈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각자가 꿈꾸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적인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소설책에 나오는 스크루지처럼 죽음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곧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릴지어다. 영광의 상속자들이 들어가리로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태양처럼 빛날 것이고 별빛처럼 영원히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임하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악마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거라. 그러면 지옥의 사령관들은 즉시 그 형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여전히 성경을 피상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늘상 교회에 나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고통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참된 행복입니다. 물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까요?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여러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자, 감옥에 든 자를 방문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이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이의 발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의 수호천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행복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행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되고 확고한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잃는 대신에 세상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활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악함에는 행복이 깃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온 세상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화려한 궁궐을 짓고 은금으로 덕지덕지 바릅니다. 값비싼 가구와 귀한 물건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 환호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비난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하지 않은 기질은 불행한 기질입니다. 야망, 탐욕, 허영, 무절제, 복수 이런 것들은 형벌을 가져오며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에 복수를 합니다. 욕망, 시기, 악의, 분노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련한 영혼을 파먹습니다. 사악한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직도 신앙이 불행이고 악함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누군가 호의호식하며 100년을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가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그가 영원토록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의 호의호식도 행복이 아니었거니와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평생을 기쁘게 살고 영원한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불행하다가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조금 맛보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지금 지옥을 조금 맛보고 나서 영원한 지옥 속에 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셨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본성과 세상의 어둠에 대항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여러분에게 주실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